어제 에서와 야곱 구원론에 관한 유기와 선택의 예정이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에서와 야곱은 성령 하나님 시대에 사람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원론의 예표가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쓰임 받는 용도의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쓰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결정된다,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에 사람의 영혼이죠, 영혼을 보내실 때에 안배가 있습니다. 안배가 그 집안을 살려야 되고 시대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될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의 일을 찾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도 모세처럼 선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보통 길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처음부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나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예배드릴 사람, 면류관 얻을 사람, 집이 넉넉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내가 선택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모 핑계 때문에 나는 부모가 또 무슨 안배가 없다, 뭐 이런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은 결단코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자랐다, 장성했다라는 말은 자랐다는 말인데 장성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 추정을 해보게 되면 한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 그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76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 이 아이들은 이제 16살 정도 되었을 그런 나이죠. 그런 나이인데요. 이 아이들이 자랐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하루는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평소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위급한 순간에 그게 돌출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중요한 판단을 쓸 때 그때 딱 그 생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뜻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어느 날에 한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장자의 권한이, 장자권이 결국에 형에서 동생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이것을 통하여서 어제 제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에 그 말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서 9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은 살아갔기 때문에 축복하려고 작정해 놓았고 있었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이놈은 어찌가든 간에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갖게 되냐면 문맥을 보지 못해서 그렇고 역사적인 배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9장 넘어갑시다. 로마서 9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13절하고 12절하고는 붙어 있는 절이에요. 그죠? 12절에서 13절 넘어가는 데는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착각하느냐? 12절의 사건이 13절의 사건하고 동시에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12절에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우리 25장 23절에 우리가 나와 있는 말씀이 뒷부분만을 인용한 겁니다. 뒷부분만을. 그 창세기 25장 23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거라 하는 것은 빠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부분만이 여기에 인용이 됐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부분만이 인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용이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떤 것은 빼지고 어떤 것은 더해졌겠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뭐예요? 11절의 말씀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안배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을 정확히 살펴야 되는데 로마서 3장도 그렇고요. 나중에 또 그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문맥을 살피지 않냐고 그 읽어버리게 되면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어떤 운명론적으로 그것이 어쩌면은 이 11절에 하나님께서 운명론적으로 미리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론적이 구원론이 아니에요. 구원론이. 지금 21절에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천이 쓸 그릇과 귀에 쓸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에 관한 용도에 관한 문제지 이를 구원할 거냐 버릴 거냐 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군가가 해석을 해놓은 것을 먼저 듣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자는 버리려고 했고 작은 자는 구원으로 선택하려고 했는 모양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앞에 문맥에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두 민족이 나누게 될 것이고 두 민족 중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으며 큰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는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돼요? 처음부터 이게 나누어져 있고 그들이 살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배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지. 에서는 내가 미워해서 멸망으로 가도록 하고 야곱은 사랑해서 구원으로 가도록 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먼저 듣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해석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교리를 먼저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병폐 중에 병폐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 12절은 창세기 25장의 사건인데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의 타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는 모양이구나. 에서는 처음부터 미워했는 모양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어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 말씀은 언제 어디 부분을 인용한 거냐면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말라기서를 볼까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 인용하는 그 배경이 달라요. 언제 주님이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리브가에게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얘기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민족의 쓰임에 관한 것만 얘기한 거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자,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2절과 3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처음부터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 이리처럼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출애굽 때 보세요. 에서의 에돔 족속이 자기 땅 못 지나가게 한다고 난리 법석을 핍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미워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하신 자들에 관하여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된 겁니까? BC 516년 이후에 기록된 거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의 이 사건은 언제냐? 이 사건은 BC 198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1986년에서 516년을 빼면 1470년의 오차가 있어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은 나중에 그들의 삶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최소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부터 예정을 해놓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들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버렸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을 확률이 더 많아요. 왜? 이 예정론, 이중 예정론, 누구는 처음부터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으로 예정되었다는 이중 예정론이 교리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교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해도 안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정확히. 그런데 잘못된 오해되어진 그런 생각으로 딱 듣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 생각으로 듣게 되니까 맞아, 성경이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한 게 아니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그건 맞아요. 두 민족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더 천국에서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충분히 천국에서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축복권, 장자의 언약 계승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당장 배고픔 하나 때문에. 영원한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요거 하나 때문에 이 이익이냐 되냐 안 되냐 요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요 에서는 이 루벤과 더불어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린 망령된 자의 대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우리가 길게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길게 잡아야 되고 우리의 선택도 길게 잡아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 간다. 어리석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을 보세요. 16절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자, 루벤이죠. 소모하고 간통을 했잖아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결국에 이 간음도 그런 빼앗겨 버리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게 오늘 등장하는 붉은 어떤 죽이죠. 팥죽이라고 안 나왔지만은 팥죽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팥죽을 알고 있는데 팥이란 말이 빠졌어요. 팥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으로 번역을 하면 팥죽이죠. 근데 어쨌든 붉은 죽인데 그 붉은 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루벤,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의 권리를 상실한 대표적인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을 이 루벤과 에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를 미워하려고 작정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사랑해서 아껴주려고 한 사람은 없다.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다 원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구를 미워하는 이러한 악한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미워해서 너는 멸망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정해놓고 그 멸망으로 가도록 막 부추겨가지고 그를 지옥 가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한 사람도 그를 정죄하지 못하게 했어요. 돌로 쳐버리면 죽어버리면 그날 지옥 가잖아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주님은 살리러 왔지 그 율법을 적용해서 죽여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정죄해서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너가 잘못해서 했으니까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살려야 해서, 그래서 살려서 회개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너희들은 죄가 없냐 이거잖아요. 그 장면이. 그 여인 말고 다른. 너희들은 이 여자는 드러난 죄이지만 너희들은 숨긴 죄가 얼마나 많냐 이거지.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어쨌든 간에 회개해서 어쨌든 간에 살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냐 죽인 거냐. 안식일에 그 율법 규정 어겼다고 무슨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 유정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논리로 이것을 풀어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또 1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만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만세에 예정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만 영생을 주게 되면 영원히 그 사람은 멸망도 안 할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또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방금 한 말처럼. 근데 이것이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할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을 아들에게 보내주면 그 아들에게 그 사람이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은 절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고 아버지 손에서 아들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으니까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방금 한 것이 사기예요. 사기. 방금 한 말이 제가 해석이. 그건 해석이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들.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만세적으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라 그 앞절을 보면 그들은 앞에 것을 인용한 거니까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따라가는 그들에게 준다고 그랬지.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준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해석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얘기 들어가니까 28절 29절만 딱 이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을 구원하려고 아버지가 예정하신 것이 있고 그걸 아들에게 줬으니까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사람 영생을 주면 영원히 변하지. 그 속에 그냥 해석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적으로 믿는데 왜 그러냐?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대문자 사본을 보면은 지금 개혁성경처럼 안 돼 있어요. 각주를 보세요. 각주요. 1번 어떤 사본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만물보다 크다. 영생을 줄 자가 그들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대문자 사본은. 소문자 사본 후대 변경된 게 이렇게 된 것이고 대문자 사본 원래 더 먼전에 나온 사본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을 번역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정론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후대 변경된 사본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성경에다가. 대문자 사본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소문자 사본에 나와 있는 것인데 소문자 사본은 저 뒤에 나와요. 저 AD 1100년 정도 800년 900년도 있긴 있으나 1100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대문자 사본밖에 없었어요. 소문자 사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소문자 사본 거에서 인용을 해놨다니. 왜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당연히 만세부터 예정됐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은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을 더 맞다고 성경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럼 뭐 압니까? 이 사본을 연구해 본 사람이 아닌 사본학자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뭘 알겠습니까? 공부를 해봐야지. 신학을 해봐야지. 이 사본학을 공부를 해봐야지. 이 성경을 비평을 해봐야지. 근데 이제 설교만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 자체를 먼저 들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6장을 열어봅시다. 그들은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결국에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정해가지고 또 만세전에 여기 나오지도 않아. 그런도 없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려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처럼 만세전에 정해가지고 아들에게 보내주게 되면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으니까 그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37절 원문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물건이에요. 물건. 중성이에요. 중성.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르고 도착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 3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도다.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되고 그 보고 주님을 믿겠다고 계속 따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 권세, 능력, 지혜 이런 거예요. 왜? 내게 구원받겠다고 온다는데 내가 그걸 책임져야지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게 오지 않죠. 자, 요한복음 5장 40절 봅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영생을 얻고 싶어요.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럼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서양 종교 서양에서 온 종교다. 우리 동학을 믿어야 된다. 우리 무슨 천부교를 믿어야 된다. 우리 종교를 믿어야 된다. 우리 것이 최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믿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끝까지 하고 너는 그런 핍박을 할 거다. 너는 죽일 거다. 북한에서는 그 얘기하면 죽여버리잖아요. 믿으면. 그래서 나는 끝까지 죽창으로 찔려서 가슴이 찔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6.25 전쟁 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예수만 구원자로 믿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려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야 되니까 그분은 권세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걸 줬다는 얘기지 아버지께서 만세에 정한 사람을 줬다는 게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잘못 들어버리면 성경 말씀이 자기는 성경 말씀이래요. 성경 말씀 그렇게 안 쓰였거든요. 사본학을 해보시라고. 원문을 보시라고. 문맥을 보시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원문으로 돌아오게 아니 원문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러면은 에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미워하신 바가 되었어요. 1400년 뒤에 나중에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정확히 말하잖아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원문 경홀히 여겼다. 또는 업신 여겼다. 멸시하였다. 네. 바자, 바자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죠. 왜 그랬습니까? 야곱은 항상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1년 뒤에 있었던 사건이 이 사건은. 할아버지부터 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더 좋아해요? 아버지가 더 좋아해요? 보통 손자를? 에?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다 들려주는 거예요. 말을. 언약을 계승하는 거.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그 아이들이 성장했는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늘 들사람이 되었어요. 들에서 얼싸덜싸 이렇게 뛰어다니고 사냥하였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집은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야곱은 여기서 조용하라고 표현했는데요. 탐입니다. 탐이라는 것은요. 퍼펙트, 완전한, 책망할 것이 없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아주 잘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나 아들은 사냥하러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고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야 좀 어떤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은 어릴 때부터 책망할 것이 시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시키면 이렇게 했다는 고분고분한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들러가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죠. 여기 보니까 피곤하여 돼 있는데 지쳐 있었다. 원문에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였다. 지쳐 있었어요.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쳐 있으니 이것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리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33절에 보면 맹세까지 하라. 그래서 맹세까지 하고 야곱에게 장자를 오늘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을 먹게 되죠. 근데 이 팥죽 한 그릇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맹세까지 한 거예요. 나의 장자의 권리가 뭔 소용이 있냐?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순간적인 유익과 이익, 순간적인 배부름, 육체적인 만족, 요거 선택하다가 영원히 지속될 영적인 축복권을 하루아침에 상실해 버리게 되는, 이것은 에서가 선택한 거라고요. 에서가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늘 밖에다 돌아다니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니까. 그런데 장막에 있는 야곱은 늘 부모가 있으니까 할아버지한테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자, 언약의 계승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구나. 우리 할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을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데 있으면은 얼싸덜싸가면 다른 데 갑니다.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 중요한 말을 평생 못 들을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더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을 얘기를 해도 결국에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야곱은 늘 그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 장자의 언약, 나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자로서 밀려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장자의 그 권리를 내가 받을까? 어떻게 이것을 쟁취할 수는 없을까? 연구하고 연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작전을 했으라고 생각해요. 잘못 얘기하면 교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활하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교활하다는 그것보다는 장자로서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것만이 아닌데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고요. 그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인 그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비열한 방법보다는 요걸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비열하다기도, 그렇지, 비열하다고 말하기도 좀 곤란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에서가 이랬어야 되죠. 야,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 장자의 권리를 파냐?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나 가서 나 지금 사냥한 거 갔다가 엄마한테 요리해서 나 고기 먹을래?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했어야죠. 만약에 그 장자의 그 권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런데 영적인 그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천국에서 면류관 얻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얘기하면 이런 거 관심 안 길어. 당장 무슨 병이 났고 당장 무슨 부자가 되고 당장 무슨 뭐에 대해 요것만 관심을 길어서 그 관심에는 아주 집중을 해서 기울여. 근데 정말 영적인 하늘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요거에서 관심을 안 기울여. 그러면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탓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자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 엄마 리브가처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다가 인생이 어려우면 항상 기도를 해요. 왜? 엄마가 기도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기도하는 자잖아요. 리브가가. 늘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서는 미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장자로 태어나도록 그 순서를 그렇게 정해준 거 아닙니까? 동생을 섬긴다 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처음부터 잘못된 해석을 들어버리면 그런 줄 알아버려 그냥. 그래서 그걸 더 진리라고 생각해. 나는 성경적이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원문대로 문맥대로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보고 아, 이것은 이런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의 선택이었던 거지, 하나님이 에서를 밀쳐내가지고 너는 저주받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을 주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나중에 그래서 야곱의 시대에 가서는 12아들을 다 복을 주잖아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장자의 복이 3가지 복이가 있어요. 이것이 야곱의 시대에 비로소 결정이 됩니다. 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 바랬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3가지 축복인지 불분명해요. 그런데 야곱의 시대의 장자의 이 축복을 딱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이 3가지입니다. 3가지. 하나는 왕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이고요. 3번째는 언약 계승권인데요. 이 3가지 축복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왕, 다스림, 그 다음에 2배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요셉에게로 가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은 레위로 가는 겁니다. 레위로. 그 다음에 언약 계승권은 유다로 가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1시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것을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렇게 야곱에게 이제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지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루벤이 갔어야 되는데 그가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는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당장 그 어떤 축복에 눈을 기울이지 말고 영원히 하늘에서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을 묵묵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 들은 한 번의 이 설교가 일생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성경의 본문을 끼워 넣는데도 소문자 사본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원래 성경이 말씀하고자 있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진정 살아서 천국에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